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 제가 한 목소리로 따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간섭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날 좀 그만 내버려둬 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청소년기에만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간섭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가 좀 다를 뿐이죠. 이 정도 간섭까지는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이 정도 간섭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오히려 삶의 효율이 떨어지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태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한다라는 의미로 좋은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서 삶의 효율을 높이고 상황과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올라와 있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 중에서 이에 관련해서 생물사회학적인 실험을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개의 우리에 쥐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우리의 쥐들을 넣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좀 다르게 해서 생물사회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에는 쥐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줬대요. 그들이 사회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당히 스트레스를 주면서 훈련을 시켰고, 두 번째 우리에는 쥐들에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강력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세 번째 우리에는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은 거예요. 가장 적합한 환경과 가장 알맞은 온도에 먹을 것도 잘 주고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이 쥐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세 경우의 쥐 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쥐는 몇 번째 우리에 있던 쥐였을까요? 네, 두 번째 우리에 있던 쥐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를 준 쥐.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수명이 가장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명이 가장 긴 쥐는 몇 번째 우리에 있던 쥐였을까요? 의외로 정말 안락한 환경에 있던 세 번째 쥐보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첫 번째 쥐가 훨씬 수명이 길고 암 발생률이 낮으며 심장 질환이나 위궤양도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쥐는요, 면역 수치가 낮아져서 일반 환경에 가져다 놓으면 금방 죽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글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잔소리가 듣기가 싫은데 적당한 잔소리는 우리 삶의 때론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때론이에요, 때론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도한 잔소리는 수명을 단축시키겠지만 적당한 잔소리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들었던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저 마냥 좋은 것만 해주고 그저 좋은 말만 해주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거절, 적당한 잔소리를 하는 것은
당시에는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훗날 자녀들이 이 거친 사회에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싸고 돌지 마시고 또 혼낼 때는 혼내고 또 거절할 때는 거절도 필요한 법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신에게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꾸중하고 한 번이라도 혼을 내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고 이렇게까지 이 길로 나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어긋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푸념 섞인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부모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해서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해줄 부모조차 없었습니다. 고아였죠.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내버려둔 상태로 자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삶의 결과는 누군가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나에게 누구 한 명이라도 매를 들고 너 그렇게 잘 하면 안 돼 라고 혼을 내거나 다그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제가 누군가를 죽이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이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후회 섞인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안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내버려두는 일종의 벌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생명을 쫓는 삶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 큐티하고 있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포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그리고 너희를 조롱하고 멸시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질 않나?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전보다 더 철저한 성전의 모습과 더 철저한 거룩한 모습을 요구하시지를 않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더 강력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소의 계시로 결정하셨는지, 왜 성전의 계시로 스스로 결정하셨는지, 왜 성전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너희 가운데 영원토록 있겠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실까요? 저 높은 하늘과 이 넓은 땅에 하나님이 거하셔도 한없이 부족한데요, 이 지구라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이 거하셔도 그 모든 땅들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좁고 좁은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하나 위해서, 그 조그마한 성소에서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가운데 나라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계시지 않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인도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거하길 원하셨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동행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그거 하나 위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내 소견대로 살고 싶은 부족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중심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보다 하나님은 몇 백배, 천배, 만배, 수십억 배 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의 존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높음마저도 다 내려놓으실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중앙을 하나님께 거룩한 땅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성소가 속할 땅,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드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거주지와 마을과 또한 온 족속에게 돌리는 성읍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린 거룩한 구역 좌우편에는 왕의 땅으로 삼아서 왕들이 모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하지 않고 그 땅만 왕의 기업으로 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왕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왕도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장소,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만으로 충분합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기에 계시겠다라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한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는 이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이유, 그들이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이 세상이 말하는 곧 사라질 가짜 생명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쫓아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잔소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받게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마땅히 그래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는 순전히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성전의 구조는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은 42장에 등장하는 거룩한 장소와 그 밖의 장소를 구분하는 담입니다. 이 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희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거할 기업의 땅 등을 통하여서 그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죄악의 모습으로 몰고 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왕들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훗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타락이 고스란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증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왕들의 거룩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그 땅과 그 땅에서 있는 모든 자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너희 중심에 거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들 중심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회복에 관하여 친히 일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켜줘야 할 것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해.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은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소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버리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떠나신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자칫 그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떠나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보면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을 배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하게 되었다.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고 그를 정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사야와 대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더러운 것을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왔을 때 자칫 소멸될까?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왔을 때 자칫 모세가 죽을까? 그렇게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심에 거하시길,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중심에, 너의 삶의 중심에 거하고 싶은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너희가 자칫, 내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자칫 죽을까 염려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 묵상하고 그 묵상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더 힘을 내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시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십니다.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도록, 내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런 가장 큰 복을 누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와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 평생의 삶에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